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조선의 세종시대의 찬란한 업적 위에는 황희정승의 보필이 있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황희는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벼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우매하다고 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처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품과 처신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황희정승의 집안에 노비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를 찾아와서 상대방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남자 종이 여종의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치니까 황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듣더니 참 내 말이 옳구나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남자 종이 나가고 나니까 여종이 들어옵니다. 여종이 들어와서 사내 종의 허물과 잘못을 구구절절히 일러 바치니 그 말도 다 듣더니만 내 말이 옳구나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부인이 아니 당신은 누구가 옳은지 그런지를 말해야지 둘 다 옳다니 그런 무정견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무라니까 그 부인을 보고도 부인의 말이 옳소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편에서는 공감대화의 좋은 표본이다.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응하는 공감대화의 좋은 본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황희에 대한 이런 평가가 옳다고 봅니다. 황희는 시비를 가리는 것에서 시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를 즐겨했고 아니오 하기를 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말하면 아이고 그 말이 원래 일리가 있네 이렇게 대역하고 그 잘못됐어 아니야 이렇게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그리고 소절에 구애되기보다 대절을 지키는 인물이었다. 즉 작고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고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도 있고 그도 옳고 그녀도 옳고 그렇게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크고 중요한 일에는 오히려 단호하고 분명함을 보여서 조선 500년 역사의 명재상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일에는 추호의 양보가 없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시대에서 세종시대에 이르는 그런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고 청백리의 귀감까지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큰 인물은 무엇인가 삶의 자세나 처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복음 전파자요, 교회 개척자요, 성경 기록한 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받는 이렇게
이래는 과연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 합당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바울의 세 가지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첫째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든지 이롭게 하려고 하든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했던 인물입니다. 예수가 전하여지면 나는 기뻐한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별로 관계없어요. 나를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여 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보다는 예수가 전하여 주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일이기에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로마의 감옥에도 로마인에 의해서 갇힌 적이 있는데 그 로마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갇힌 것입니다. 그렇게 갇힌 몸이 되었는데 이런 바울을 바라보는 당시 교회나 성도의 시선과 대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좀 봐라. 잘난 척하더니만 혼자 예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더니만 저렇게 옥에 갇혔네. 저런 모습으로 뭘 하겠어. 우리를 봐. 건강하고 무사하게 살면서 예수도 잘 믿고 잘도 전하잖아. 저렇게 옥에 갇힌 바울 별것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사도야. 내가 진짜 교회의 지도자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처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시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힘에 대하여 바울의 믿음과 용기를 격려하고 그 고난받음에 함께 아파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봐.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시잖아.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그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까지 더 해야지. 더 힘껏 예수를 전해야지 하면서 이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자도 있고 사랑과 신뢰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 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하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근데 시기와 다툼을 하고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면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미운 마음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의 행동조차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 수용하고 품으며 결과가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 이런 것도 기쁘고 저런 것도 기쁘고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유불리에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다. 진실로 감사하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오늘날 정치 이야기 보면 선당후사, 당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주후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주님이고 나중에 우리 개인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주요한 목적이나 사명 달성이나 선한 결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 감정과 기분이 상했느냐 아니냐, 내가 존중받느냐 무시를 당했느냐, 오직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적이나 고귀한 사명 달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작은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좀 상하면,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모욕을 당하면 그건 못 견딥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공격하고 도망치고 선한 일은 성취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무익한 경우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가 그런 자예요. 나라가 잘 되든지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지 관계없어요. 오직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원한 그것만 갚으면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나라가 어지러웠겠어요. 그들 부자의 그런 상황 때문에. 천하의 폐륜과 배반의 상징적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배은망덕한 인물이 있으면 압살롬 같은 놈, 압살롬 같은 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존중받고 싶어하고 내 이익에 민감한 존재라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소절에 매이기보다는 대절에 매이고 내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의 일원이면 가정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교인이라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헤아려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고 복된 일인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바울 같은 자세를 배워야죠. 나를 시기해서 예수 전하든지 나를 존중해서 예수 전하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전해지는 것이 예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한다. 이런 자세. 우리도 우리 삶에 내게 당하는 어떤 일들보다는 주를 먼저,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신실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는 나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도 초월하여 주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 그것도 기뻐합니다. 본서의 끝부분 4장에 가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난과 부를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하다고 오만하지 않았고 가난하다고 기죽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넉넉하든지 비난하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같이 빈부를 초월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면을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빈부에 있어서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차이가 많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여러 차이가 많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 열흘 전에 아순타 찰스라는 아프간 월드비전 회장이 방한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에 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립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조산아들은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먹지 못한 산모들이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못해서 눈물만 흘린다고 합니다. 아프간 사람 95%가 하루 3끼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량 위기로 사망한 이들의 45%는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 4천만 중에 1890만 명, 약 절반 가까이가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면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500에서 1,000달러에 팔아서 그 돈으로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어요. 1,0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130만 원에 자기 아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닮은 식구들이 생활하고, 그 아이는 달려간 아이는 종이 되거나 종처럼 살거나 조혼의 희생이 되어서 학대를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이런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의 극빈의 삶을 사는 다수가 있는가 하면, 부유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무엇을 하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번 많은 대회를 치르는 골프 대회, PGA나 LPGA 우리 개인 우승 상금이 얼마냐 들으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우승할 때마다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의 스타들의 그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100억대를 넘고 1000억대를 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잔치합니다.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있겠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것에 펑펑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과연 선하게 보일까요?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자다라고 거린이 없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나라일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마침 신문을 보는데 한쪽에 어떤 좀 고액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한쪽 편에 사설이 있는데, 사설에는 마침 지난 주간에 우리 수원에서 새 모녀가 죽은 이것에 대한 그 사설이 실려 있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 극한 가난 속에 살던 새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죠. 어머니는 60대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고, 40대 두 딸도 희귀 난치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 반지하방에서 그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빚지고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야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다 감당하겠고, 누가 다 책임을 질 수 있겠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책임감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빈부 문제, 인생의 가난과 부의 문제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까지 돈이 아니라 그래도 돈이다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생사와 직결되기도 하고 편함과 불편, 행복 여부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모르지 않고 바울 사도인들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이력으로 보아서 가난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나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회의원이라는 높은 신분의 그런 직위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따르는 경제적 유익으로 풍요한 삶을 아마 자기만은 살려면 충분히 살았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 삶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일에 전심전력한 다음에는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이런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낯선 선교 지역을 많이 다녔던 바울입니다. 당시는 기독교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멸시하던 사람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선교비를 고정적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교회나 사람 성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닐 터입니다. 당연히 때로는 춥고 목마르고 헐벗고 줄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그곳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쁘게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부유할 때든지 굶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든지 그를 주도하는 것은 예수 믿음, 예수 사랑, 예수 믿는 기쁨, 예수로 인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경우든지 나는 충분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노라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내용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오늘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가장 많이 기뻐하면서 살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가난도 궁핍도 부유함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힘내어서 용기 내어서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우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족하며 살아내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는 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면 나는 좋고 나는 기쁘다. 그런 자세입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이죠. 생사를 초월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21절에 먼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22절 이하에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내가 죽는 것도 기쁘다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살아가려는 것 아니냐.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살아가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수고와 고생을 다 그치고 주와 함께서 살아가니까 22절에 보시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내가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한번 던져보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늙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지금 불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진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서 정말로 나를 지금 불러내어서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기쁘다. 주와 함께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훨씬 더 내가 더 기뻐할 일 아니냐.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것이니까 만일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니 그것 또한 나는 또 기뻐한다.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땡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생사를 초월한 신앙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의 훌륭한 성도님들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부르시면 주가 함께 더 가까이 가니 좋고 아직 세상에 두시면 가족과 교회와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두신 것이니 감사하고 이런 생사를 초월하는 생활관, 믿음관, 신앙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감정도 초월합니다. 빈부도 초월합니다.
생사도 초월합니다. 그저 어떤 경우든지 다 감사하고 유익하고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바울은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는가 보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 성품이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분명한 성품이 너무 강하고 자기 확신과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대로 두고 본인은 유대교 믿으니까 유대교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땐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붙들어서 감옥에 넣거나 어떻게 죽게 하거나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보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왜 안 믿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나중에 그 인생 어떻게 될까 봐 저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수많은 고생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격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흐릿하게 믿거나 뭐 생활 행동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바나바도 뭐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도 뭐 바울에게 꾸중 한번 안 듣지 못할 정도로 뭐 그런 강한 성품의 사람인데,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며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독선적인 타협을 모르는 이미지가 점점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예수를 믿는 중심은 강하여지지만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보다 많은 것을 포용하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얻으려면 나는 뭐 심지어 카멜레온처럼 마음처럼 변화한다. 예, 변신의 기제처럼 그렇게 난 살아가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나 관계없다. 나 예수 존귀하게 되고 사람 생명 소중하게 구원하면 그거면 족한 것이지. 이런 마음 자세, 바울의 변화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면, 사람 생명 없고 그를 구원하게 된다면 내가 당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별 관계 없고, 예수 믿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는 이름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다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형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그는 유족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최상의 교육과 형편을 누렸지만 저는 지방의 여러 곳곳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돌고 살아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참 이상하게도 아주 새롭고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어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학창시절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무엇이든지 최고급이 아니면 하지를 않고 또 성격도 까다롭게 굴면서 살아가더니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르겠다고, 그저 수수하게 살아가니 참 이상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잘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종종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거나 사람의 생명을 얻는 일이거나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여하간 수용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유익이 존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이웃에게도 즐거움이 되며 가정에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에는 그의 모든 우리 자신이 존중함을 받든지 멸시받든지도 과했지 않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도 충분히 초월하며 살아가고 또 살든지 죽든지까지도 생사까지도 초월하는 믿음의 삶 살렸습니다. 그런 삶이 자세가 근거가 되어서 복음생활, 믿음생활 또 모든 삶의 생활을 감당했기에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중받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되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유익이 함께 어우러져 좋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참된 덕과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